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서로 만나셨겠지만 저는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공부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선명하게 저희가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있는 그 나라는 저의 나라도 아니었고 또 제가 계속해서 살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것이요. 또 2주 후에는 이미 돌아와야 할 이 티켓도 끊어놓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나라에서의 삶은 철저히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최대한 짐을 간단하게 싸서 가서 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돌아왔죠. 이처럼 나그네라는 것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잠시 들렸다가 가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여행객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여행객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들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은 나그네로 있는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는 또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일의 터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우리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도 미국에 있고 또 자신들의 차를 운전해서 왔고 또 가족들도 다 그곳에 있었고 공부가 끝난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은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사시는 목사님들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나그네인 사람들과 토착민인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들의 삶이 동일한 모습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특별하게 이 나그네와 함께 등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향. 나그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가야 할 진짜 자기 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잠시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이 여러분의 전부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장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그네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무엇에 경쟁합니까? 뭐 공부로 경쟁을 하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일과 또 진급의 문제로 우리가 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주부들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과 살아내는 삶 자체가 굉장히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화와 안식이 별로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늘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바쁘다. 조금 더 바쁘신 분들은 바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늘 우리 입술 속에 고백되어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라도 일을 해야 되고 뭐라도 배워야 하고 어디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신구약 66권 우리가 다 붙들어야 하겠지만 그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짧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또 우리가 11장 전체를 본다면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들 당대에는 성취하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가나안 땅을 밟기는 했지만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곳에서 나그네요, 객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 맛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하죠. 지금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갔다라는 겁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말씀을, 그 구원의 계획을 그 마음속에 붙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에 그 누구도 변화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 조급함, 이러한 부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넉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성,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 충만하면 이러한 고민은 없겠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이 회의와 이러한 의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만 생각해 봐도 그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위험해지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워 그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해버렸죠. 야곱은 지렁이와 같은 자, 속이는 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 땅에서 치사하고 정말 보기 싫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자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너무나 순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합시다. 본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내는 곳이, 지금 사는 곳이 본향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본향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저 하늘에,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왔던, 자신들이 있었던, 자신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까? 이제는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떠날 곳이기에 최대한 심플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살림살이도 장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주 정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주 동안 여행 가는 그곳에서 자신이 살 집을 구입하고 또 자신이 타야 할 차를 사고 또 모든 살림을 장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사고 그것에서 삶에 대해서 모든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들을 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사야 하고요.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향은 이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 심플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기에 적합한 필요한 만큼의 집을 사고 차를 타고 살림을 장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어제 산 프라이팬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산 새 옷도 천국에는 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디에 빠지느냐? 회의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 땅에서 일하지 말자. 대충 살자. 그래도 하나님 먹이실 거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물질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셨지만 세상의 힘을 잡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원했던 그 세상의 왕이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쓰셨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고 예수님 능력을 통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예수님 능력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2주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학교에서 한 무명의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께서 장학금을 그 학교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요 미국 사람인 백인이 그렇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보다는 더 저렴한 등록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모 교회에서 매년 엄청난 금액을 그 학교에 헌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한국인 목회자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만을 쫓아다니거나 그 복을 집착하거나 그 복을 우리의 삶에만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맞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라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늘 소망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는 봄날 가지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로서 정말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 자신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아버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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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나그네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삶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다 고쳐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가문들을 다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